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은 4장 2절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0장 11절에 대백보자 심판으로 악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진하여 인을 떼심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7인의 떼심과 천사들에 의한 7 나팔, 7 대접재앙이라는 최종적인 대종말의 재앙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뒤 모든 죄인들을 부활시키셔서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악을 진멸하시어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대역사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입게 하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축복된 삶에 관한 묘사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 해서 그것에 관해 적절하게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아름답고 최종적인 장면과 주제를 담고 있는 계시의 절정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더욱이 계시록의 목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인 만큼 악의 궁극적 멸망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부분은 모든 계시의 정점이요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세계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특징은 그 세계가 비록 현 세계를 개조한 것이지만 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점입니다. 둘째 특징은 마치 부부의 삶이 그렇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특징은 옛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완전히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이 세상을 고쳐서 살기 좋게 만든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갱신한 것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깨어지고 변질되기 쉬운 현재의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곳은 불완전함과 죄가 완전히 소멸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완전한 새 세계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격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다 포함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현 우주의 역사가 붕괴된 뒤 최후의 대심판 이후에 조성되는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하는 새로운 우주요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지구와 우주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와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서론이 아니라 창세기와 성경의 총본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가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의 끝인 31절까지는 지구의 형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제외한 우주와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졌고, 넷째 날에는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주기 위해 태양계를 조성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 날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 일곱째 날은 지구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구에만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이 첫째 날, 둘째 날을 우주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까지가 지구에 대한 설명이기에 이 날들은 24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등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지구 안에서만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태양과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이요 12달이요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태양을 중심한 지구에 자전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태양과 달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인환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계 밖의 천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가 있고 성도들의 영혼이 가 있는 천국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한 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은 지구를 중심한 태양계 안의 공중을 말합니다. 사탄은 온 우주의 주인도 아니요 온 우주를 관할하는 것도 아니요 태양계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요 지구를 둘러싼 공중의 범위 내에서만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구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지구를 사탄이 아담을 속여 빼앗은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범위는 인간과 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그 주변인 태양계는 변하지만 우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서 말하는 하늘도 태양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넷째 날에 조성되었던 태양계가 이때에 해체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태양계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지구는 태양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지구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의 빛이 됐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는 지구가 더 이상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구에 영향을 주십니다. 태양이 필요 없고 달과 태양계의 별들이 필요 없기에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태양계를 되돌리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은 지구이며 새하늘은 태양계가 해체된 상태의 하늘을 두고 새하늘이라 합니다. 이 하늘은 온 우주입니다. 셋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옛 세계를 재료로 하여 새롭게 개량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 즉 여기서는 태양계를 말하며 옛 땅, 즉 옛 지구를 재료로 하여 새롭게 조성한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옛 것을 단순히 개선한 것이 아니라 개량화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개조한 것으로 옛 것과는 그 구조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마치 부활한 성도의 몸을 생각해 볼 때에 부활한 몸이 현재 우리의 몸의 원소로 사용해서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 부활체, 신령체가 되듯이, 혹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에 수박씨 알갱이를 땅에 심었는데 수박씨 알갱이와는 전혀 다른 형체의 수박넝쿨이란 식물 개체가 땅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옛 땅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다도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구는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므로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후 조절을 해줍니다. 사람의 경우 신체 구성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천연왕국 때에는 바다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부활한 성도들은 신령체이므로 물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물을 절대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었기에 바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육체를 가진 자들은 전혀 없으므로 바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으로 봐서도 새 땅은 옛 땅과 다릅니다. 넷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처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거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 거하기 위해 마련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중심 처소가 됩니다. 이 성은 성도들 자신이기도 하면서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이요 우주를 다스릴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규모. 계시록 2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벽옥으로 된 성곽이 있으며 12진주로 된 문들이 있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 곧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며 그 12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들은 성의 동서남북마다 3개씩 있다고 했습니다.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벽의 기초석마다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교회가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각 기초석은 각종 보석들입니다.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맑은 유리와 같습니다. 벽옥이란 푸르게 빛나는 고운 옥입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정입방체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는 2220km입니다. 마일수로는 1378마일입니다. 성곽의 두께는 65.6m입니다. 이 길이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텍사스 휴스턴까지가 1547마일인데 거리보다 조금 못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70마일 속도로 10시간 달려서 만 이틀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높이도 그와 같으므로 그 성에 엄청난 인구가 살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그때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1378마일 그 수준까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성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해 제사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장소로서의 구약적 개념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땅에서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함이었는데 천국에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천국에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으로 상징되는 고통과 슬픔이 없으며 삶 자체가 안식이기에 피곤을 해결하기 위해 밤이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로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불행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성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 눈물이 원인이 되는 죽음, 애통, 곡한과 질병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 성에서는 변소도 없습니다. 영혼 세계에서도 먹습니다. 현재의 우리 몸은 불완전합니다. 죄성으로 인해 병들고 죽습니다.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할 수 없으므로 음식을 먹은 후에 배설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 영공히 가시덤불과 싸우며 농사를 지어야 했으므로 힘들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은 식물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왔으므로 음식물 역시 불완전하여 완전히 소화를 할 수 없으므로 찌꺼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실용체가 되고 땅도 저주에서 벗어나므로 완전한 식물이 완전 소화가 되므로 배설물이 없으며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없고 살이 찔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없습니다. 악마도 귀신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침입해 왔던 사탄이 없으므로 신령체를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접근을 받지 않을 것이요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 미혹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식물도 있고 꽃도 있고 새들도 있으며 그곳에는 동물들도 있고 생명강에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에덴 동산에 살던 각종 동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에는 다달이 12과일이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세계의 식물과 동물들도 늙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싱싱하게 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왕이십니다. 여기 왕들이란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순교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구와 지구에 사는 동물들과 새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지구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세계에서의 영토는 온 우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혼세계 왕도입니다. 이 성에는 왕족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왕족들이란 이 땅에서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했는데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각자의 영광을 지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부활한 성도들의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썩어질 영광을 가지려고 영원히 누릴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유언도 하고 죽을 준비해라. 죽을 병이 찾아온 겁니다. 마른 하늘에 달벼락 같은 일이 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의 심정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내가 지금 한창 일할 중년인데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는 이제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히스기야만 위기를 겪는 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업이 평탄하게 잘 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직위가 올라가게 되는 중년의 때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도 이제 장성해서 오손도손 재밌게 잘 살만할 때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내면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모든 매사가 귀찮아지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지혜로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권력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재물의 힘을 의지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를 도울 힘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능력이 그것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형통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의를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고친다고 그러면 온 땅을 방방곡곡 뒤져가면서 내 병을 찾을 의원을 찾아와라,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위기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는데, 도대체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제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뚫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겠다는 그런 의지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고, 그리고요, 낫든지 못 낫든지 하나님 뜻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유다왕 시절 유다왕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했어요. 이때에 유다왕 아사왕은요, 온 땅을 뒤져가지고 수많은 은금을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지금 공격하려는 이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얼마나 이 전략이 좋습니까? 그래서 은금을 싸들고 아람 왕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마를 건축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기가 막힌 어떤 전략 아닙니까? 비록 은금은 손해보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물러가게 했으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사 왕을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임금을 의지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해준 말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이게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사 왕이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아마 이 구절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의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보다 가진 게 많지 않잖아요. 능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신의 눈이 쇠하기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기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내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15절에서 영혼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타는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요,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통곡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인 것이에요. 다윗이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여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서시며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제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눈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밀어닥친 위기들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에 무엇보다도 통회하면서 지나온 나이들의 죄악들,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합된 이러한 삶을 살면서 헌신되고 충성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지금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적을 들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던 거 아시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사오니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16절에서처럼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를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축복도 더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치료해 주시겠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거기다가 그의 나라를 굳건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시면서 표징을 주셨어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표징을 주셨는데 해 그림자를 10도 거꾸로 돌리시는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가 있으면 해가 이 동에서 서로 옮겨지면서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10도가 가다가 거꾸로 가면 40분 뒤로 간 겁니다. 40분 뒤로 갔다. 감이 별로 없으시죠?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돈 거예요. 40분간. 이런 능력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더하시는 그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굳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들고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구원의 빗줄기,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서 응답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놀라운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2번째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손과 발의 저린 현상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쳐서 손발이 저린 것은 신경이 손상된 것이지만 항상 손발이 저린다는 것은 당뇨병의 증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과 간과 폐가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당뇨병은 피 속의 영양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몸에 피로가 쌓여서 항상 무겁게 느껴지고,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스스로 염증과 말초 혈관에 출혈 증상을 일으켜서 피를 더 달라고 뇌에 요청하고, 뇌에서는 심장에 명령하여 피를 더 세게 보내라고 하므로 혈압도 올라가고 손발이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림 현상이 심할 때에는 따뜻한 온돌방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베개를 베지 말고 누워서 척추 및 하체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아주 더운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계시면 손상된 신경과 당뇨병이 저린 현상의 응급 조치는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끈끈한 혈액인 고혈당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손발 저림은 물론이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여과시키는 신장, 즉 콩팥은 주먹 크기 정도로 갈비뼈 아래 등 쪽에 2개 있는데, 이곳에 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혈액이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흐른다면 신장 자체도 고장이 나고, 이로 인하여 손발 저림으로 시작하여 당뇨병, 심장병, 신장암 등등등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액이 맑은 물처럼 흐른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병도 낫게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맑은 혈액을 만들어서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로 인하여 손발도 저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을 우리는 피 또는 혈액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은 3일과 7일 사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는데,
죽은 피는 몸 밖으로 소변과 대변 또는 땀으로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혈이 되어서 혈관에 뭉쳐져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해결 방법으로는 혈액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해주면 어혈도 사라지고 젊은 혈액을 공급받게 되므로 손발 저린 것은 일주일 정도면 해결되고 이로 인한 혈액에 관련된 다른 질병도 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인데 단순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조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이지요. 자기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 삶이 교만일까요? 바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